저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믿음으로 잘 살아지나요? 믿음으로 살기 참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연약해지고 약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믿음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면은 기도하면 믿음의 영을 주십니까? 주시죠. 네. 기도하면 믿음의 영을 달라고 하면 주십니다. 기도해서 믿음이 이렇게 자라기도 하지만은 영의 눈이 열리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배우면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보지 못한 맹인이었잖아요. 육신의 눈이 열리니까는 처음으로 이제 세상을 본 겁니다. 근데 이 처음으로 세상을 본 이 맹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증언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이 뭐예요? 날 때부터 맹인을 눈을 뜨게 한 거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을 눈을 뜨게 한 일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점점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믿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한 믿음이 생기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오시거든요.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믿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를 믿느냐 했더니 진짜 내가 주님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요, 맹인이 영의 눈이 열렸거든요. 그 맹인처럼 저희들도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던 영의 세계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모두 그 영의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영의 눈이 소경 눈을 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영의 눈을 뜹니까? 영의 눈이 열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첫 번째, 영의 눈이 열리려면요, 영의 눈이 뜨여져야 되겠죠? 그 뜨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밝아지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 방법을 알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될까요? 영의 눈을 밝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의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때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9장 35절.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은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맹인이죠. 그 맹인이 어디로부터 쫓겨났어요? 유대 사회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유대 이렇게 보면 이제 이슬람 민족처럼 이슬람 족속들은 자기가 믿지 않는 이슬람 신을 믿지 않으면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되잖아요. 그 추방되는 것처럼 이 맹인이 지금 쫓겨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세상에서 쫓겨났다는 말과 비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쫓겨난 그 맹인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냥 쫓겨나서 그 유대 사회에 속하지 않게 되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뭐냐면은 유대 사회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왕국에 속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쫓겨났어요. 세상에 쫓겨났더니 오히려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에서 이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볼 수 있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눈에 뜨게 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니까는 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속해 있으면은 우리가 영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맹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까? 질문하면은 요한복음 9장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창세 이후로 맹인이 난 자를 눈을 뜨게 함을 들었다고 해요? 듣지 못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이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맹인이 눈을 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야기, 그 이사야 말씀을 지금 맹인이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어떻게 돼요? 맹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왜 맹인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니까 쫓아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기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선지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The prophet. 그러니까는 그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단 하나의 선지자, 메시아로 오는 그 선지자, 그분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또 자꾸 이제 증거를 하게 돼요. 하나님, 이제 네가 진짜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 너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한 일을 이야기해봐. 그 사람 죄인이야라고 이야기하니까 죄인이 아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창세 이후에 맹인을 뜨게 한 것은 한 번도 없었다. 그 말씀은 내게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알면은 나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되냐면은 메시아다. 메시아라고 자기는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쫓겨난 이유, 맹인이 쫓겨난 이유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맹인이 눈을 밝을 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그때가 뭐냐면은 메시아가 올 때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맹인이 눈을 뜰 거야. 맹인이 눈을 뜨면은 너희들이 메시아가 온 줄을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거고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왕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보니까는 왕의 행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행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감옥에 있을 때 제자를 보내면서 당신 진짜 메시아 맞아? 라고 물어보라고 이야기해요. 그 물어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이 말씀을 이야기해요. 내가 맹인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귀가 열린다, 다 열리게 하느니라라는 그 말씀을 전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 맹인이요, 자기 세상에서, 자기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면은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죠. 자기 아버지도 두려워서, 부모도 두려워서, 자기가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인 건 알지만은 누가 그 맹인을 치료했는지, 눈을 뜨게 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아들한테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왜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출교될까봐 두려워서.
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서 자기도 그 이야기를 못했는데 이 맹인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언제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져요? 뭐 믿는 게 있으면 두렵지 않잖아요. 뭔가 뒷배에 뭔가 이렇게 든든한 나를 이렇게 지원하고 나를 이렇게 지지하는, 그리고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있으면은 두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를 공격한 그 세상보다 더 큰, 더 좋은 세상이 있다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더 머무르려고 할까요? 이 세상에 쫓겨나는 거 두렵지 않다고요. 근데 이 맹인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증언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들을 알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왕국을 세우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왕국을 세우시면 그 왕국에 내가 속하는 게 낫지, 이 세상에 속하면서 사는 거 그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쫓겨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뭐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왕으로 오신 것이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뭐 왕이에요? 그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다는 건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져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그때 왕으로 오시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심판자로 오시는데, 그 심판자로 오셨다는 것은 모든 왕의 왕으로 내가 와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메시아에 대한 왕국을 내가 곧 이루어질 거라고 이 맹인은 생각하고 쫓겨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상황 모르지만 내가 한 것처럼 느껴져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일을 이루신 것들을 알아도 이것이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많이 하셔도 나는 그냥 세상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내가 이 일을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속해서 산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죠. 우리가 유대 사회에 쫓겨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쫓겨난 것은 그 삶이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쫓겨나면 어렵죠. 근데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코비드 19 때요, 이렇게 보니까 조금만 막 이렇게 기침하면 사람들 옆에 가지도 않더라고요. 뭐 그 사람 막 격리시키고 병원에 보내고 완전히 그 사람하고 옆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 곁에 가지도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코로나 환자처럼 만약에 사회에서 우리가 취급되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그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돌보신다, 내가 너를 이끈다라는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이 땅에서, 여기서 만약에 코로나 환자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이 땅에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맹인은 내가 코로나 환자처럼 취급을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 수 있어. 왜냐면은 내가 사는 땅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고 하나님이 왕이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살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영의 눈을 이제 뜨게 되려면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알아지면서 그것이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우연으로 내가 복이 많아서 아니면 내가 뭐라고 그러죠? 저기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냥 뭐라고 그러죠? 운이 좋아서 그렇게 운이 좋아서 내가 했다고 넘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모르고 이 세상에 계속 속하지만은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알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확인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두 사람이 이제 비교가 되는데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요,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지금 이야기하면 신학 박사예요. 신학 박사이고 교수이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었으면은 맹인이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들었으면은 메시아라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어요. 이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9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보니까는 눈을 뜨게 하는 날이 언제래요?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세베스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맹인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뭐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뭐냐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 편견이라는 것은 한쪽 생각에 치우쳐서 전혀 다른 쪽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자기의 신념, 강한 신념에 치우쳐서 반대편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편견입니다. 강한 신념, 강한 자기 신념이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우연이야. 어쩌다 생긴 일이야.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지.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하신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뭐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요. 근데 그 편견은 누가 만드는 편견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만든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사랑에 근거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 보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너희가 무능력하고 네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해. 그러면 내가 함께 하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이거를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율법들을 만들어 가요. 그래서 300 몇 개, 하여튼 몇 개의 율법을 만들어 가면서 내가 이러한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고 내가 종교 지도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면은
자기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있어도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편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랑 안 합니다. 내 자랑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야. 자기만 어떤 특별한 고난을 가지고 있고, 자기만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만 모든 것들을 받는 사람들처럼 여깁니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내가 당연히 받는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섬겼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편견이에요. 이게 자기가 만든 율법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은혜로 너희들을 보살핀다. 너희들이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내가 은혜를 베푼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편견, 나의 자기 강한 신념을 갖고 있으면은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감사하지 못하죠. 감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그냥 속해서 사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편견을 버려야, 자기 율법을 버려야 되고, 자기 율법을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율법을 버린다는 소리는 나는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그런 누군가의 도움을 원하게 되겠죠. 누군가의 도움을 원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도우시고, 그 하나님 도우신 것들을 내가 알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우신 것을 내가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하신 일을 증거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겠죠. 세상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면 영의 눈이 뜨이게 된다. 영의 눈이 뜨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그런 것들이 보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영의 눈이 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밝아져야죠, 영의 눈이. 영의 눈이 밝아지는 방법들을 알아야 되겠죠. 영의 눈이 밝으려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9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는데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인 거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영의 눈이 밝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의 지식이 쌓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지식이 쌓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knowing God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이나 인품이나 교제로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은 knowing about God예요. 뭐냐면 그냥 머리로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지식, 그냥 머리로 있는 지식을 knowing about God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본질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태영이를 알아요. 근데 태영이 아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누구한테 들어서 알아요. 이야기를 들어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태영이가 이런 애야 라고 들어서 알아요. 근데 태영이를 만나서 제가 교제하면 태영이가 누군지를 아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인 걸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하나님에 관해서 들어서 알았잖아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직접 만나고 교제하고 이야기하면서 태영이가 누구이구나, 어떤 애구나,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말씀으로 교제를 통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들리면 그게 말씀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리기 시작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 말씀의 지식을 쌓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지식을 쌓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니까 그런 친밀감을 통해서 영의 눈이 어떻게 밝아지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이 사람들 많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몰랐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머리로서는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은 정말 네가 가슴으로서 아는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으로 내가 교제해서 아는 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말씀의 지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의 지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야기할 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게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고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뭐예요? 표현이 말씀을 배우는 거구나. 내가 말씀을 배워서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써서 말씀을 공부한다고 배운다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공부해라.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공부해라. 이 나누어서 공부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 나누어서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지식이 쌓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누어서 공부하게 되면 진리의 말씀이 나와 교제하기 시작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러면 올바로 나누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 올바로 나누지 못해서 그냥 말씀을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진리와 거짓이 섞입니다. 진리와 진리를 가장한 거짓이에요. 근데 진리를 가장한 거짓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진리처럼 보여요. 그게 섞이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가장한 거짓은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섞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탄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만은 사실은 사탄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위장해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게 해요.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게 해요. 순종해도 부분만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섞어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 누구인지 몰라요. 진리와 거짓이 섞여요. 내가 왜 누구인지 몰라요?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모르게 되고, 하나님 모르니까는 눈을 밝게 뜨는 방법을 몰라요. 그렇지만 말씀의 지식, 말씀을 구분해서 말씀의 지식이 쌓이면 영의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돼요? 밝아지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고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보니까는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은? 이 맹인이 왜 맹인이 됐어요?
그 아버지 죄 때문이에요? 맹인의 죄 때문이에요? 그걸 물어봤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그 맹인이 맹인의 어떤 것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맹인이 되었는지 바리새인도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과 같이 똑같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에요? 원인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원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뭐예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기적적인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부자가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부자가 된 그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으로? 그 사람이 11조를 잘해서, 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려서, 그 사람이 정말 모든 것들을 헌신해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말씀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은 말씀을 구분해서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원인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과거에 집중하게 돼요. 과거에 집중하게 되면 뭐냐면 과거의 삶이 현재의 삶을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현재의 삶이 하나님께서 오셔도 현재의 삶이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왜? 내가 과거에 집중하고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셔도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일은 바뀌지 않아. 그 생각이 갇혀 있어요? 없어요? 갇혀 있다고요. 그 일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더라도 뭐냐면은 이거는 이루어질 것만 이루어질 거야.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자기 스스로 말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공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이 말씀은 현재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바라는 그 삶을 향해서, 그 목적에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내가 현재 이룬 것을 내가 말씀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현재의 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그 소망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말씀에 대한 구분이 과거에서 멈춰 있으면은 뭐라고 해, 사람들은? 상처 때문에 난 못해. 나는 금수저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해. 난 흙수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현재 내가 이 흙수저라는 것들을 내가 현재 상황을 봐요. 그 현재 흙수저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흙수저를 이렇게 있게 하는 것은 내가 이 금수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나타내게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해석하고 배웠을 때 어떻게 돼요?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말씀을 어떻게 돼요? 올바로 구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어디를 바라고 있는? 어둠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밝은 데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두운 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는 어두운 거예요. 밝은 하나님의 빛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두운 속에 자꾸 익숙하니까 그 어두움들을 바라보니까 눈이 밝게 뜨는 방법을 알아도 어떻게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죠. 결국 방법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밝은 빛을 봐야 되려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과거를 초점을 해서 현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말씀은 현재를 바라보고 이 미래에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원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지 그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는 말씀으로 해석을 되면 말씀을 올바르게 구분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눈이 밝아지는 방법을 알아야 영의 눈을 열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눈이 떴어요. 그 다음에 방법을 알았어요. 그럼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되잖아요. 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9장 38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일단은 주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그 예수님을 알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눈이 이 맹인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이 영의 눈이 열리면서 이 밝아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맹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은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인데요. 보면은 여기서 이야기해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왜 예수님이 눈에다가 왜 진흙을 이겼을까요? 그냥 나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진흙에서 이겼을까요? 진흙에 이게 뭐냐면은 이 진흙으로 이기는 것은 뭐냐면은 감각이 살아나야 다시 시각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시각적인 눈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라니까 눈 자체를 완전히 창조하신 건 알 수 있어요. 감각이 살아날 수 있도록 눈에 이겨서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감각이 살아났어요. 근데 이 맹인 보고 너 실로암에 가서 이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눈을 한 상태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맹인이 그 말을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실로암은요, 여기 보면 성전에서 2km나 떨어진대요. 2km나 떨어진 데 가서 잘 안 보이는 데 가서 2km까지 간다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냥 가라고 한 대로 하니까 가요. 근데 이 가라고 할 때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가라 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 맹인이 믿음의 고백을 한 거냐?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믿음의 고백을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니까 그 순종하는 대로 그냥 믿지도 않았는데 순종한 거예요, 먼저. 그 순종하고 지나오면서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말씀으로 이제 공부하고 그 말씀을 떠오르게 되면서 이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게 믿음보다 순종이 먼저이구나. 믿음이 없으면은 순종이라도 해야 돼요. 만약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있어야 순종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반은 진리예요. 믿음이 없어도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믿음이 없이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이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신 일들을 경험하니까 믿음이 생긴 거거든요. 그 믿음이 생기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구나, 메시아구나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더 밝아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게 더 밝게 확실하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반대로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많이 알았어요. 말씀이 많이 알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말씀은 순종하라고 말씀을 준 거지, 그냥 액자에 걸어놓으라고 말씀을 준 건 아니겠잖아요. 그냥 읽어보라고 말씀 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 순종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는 순종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본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본다는 뜻이 뭐예요? 본다는 것은 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보는 것은 이렇게 보는 것들은 어떻게 시각에 들어서 뇌에 전달이 돼서 뇌에서 아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본다는 근본적인 의미는 안다는 뜻이. 네가 알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알면 원래 순종하지 않아요? 알면은 거기에 따라서 뭐 이게 좋은 것이다. 이것을 내가 이대로 행하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행하면 좋은 것이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율법은 반드시 지키는 건데 이게 말씀이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율법을 많이 했는데도 율법을 왜 안 지키지? 말씀을 왜 안 지키지? 말씀을 많이 알고 율법은 많이 하는데 왜 못 지키지?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왜 못 지켜요?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안다는 뜻은 다 안다. 내가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은 말씀을 다 알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을까요? 안 들어요. 내가 말씀을 다 알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할까요? 안 배워요. 내가 말씀을 다 알면은 다른 사람들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말씀대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행할까요? 안 해요.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다 안다는 소리는 뭐예요? 결국은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야.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 척은 하지.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만한 사람들은 뭐냐면 은혜 받으려고 안 해요. 내가 은혜가 풍성한데 내가 특별하게 은혜 받으려고 생각 안 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어떠냐면은 자기는 대접받으려고 하지 절대로 안 섬겨요. 이 교만한 바리새인이 말씀을 다 안다고 믿었기 때문에 교만한 바리새인은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가 말씀 위에 앉아있고, 내가 예수님 위에 앉아있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순종하라고 시키고 강요하죠. 보면은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뭐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도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비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왜? 자기가 사실은 기도하면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요? 야, 은혜를 못 받으니까 불쌍하다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고 네가 기도의 자리에 안 와? 라고 평가하고 하고 있는 거야. 억지로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은혜를 전혀 못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서 이 자리에 오면서 하는 흉내를 내고 내가 거룩한 척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척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거든요. 영의 눈을 열리려면 첫 번째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의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의 눈이 밝아지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 밝아지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구분해서 올바로 나누어서 배워야 돼서. 그래야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영의 눈이 밝아지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영의 눈이 이 밝은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밝아져야 되잖아요. 이 밝아지려면은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시는구나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저희 모두 영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정말 힘들잖아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말씀만 바라보고 살기를 축원합니다.